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을 때에 그 김정일 사진 말입니다. 피 맞았다고 북한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신이 지금 피에 맞아가지고 형상이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그 사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그들은 신들입니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지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태양신 숭배 종교가 김일성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이 김일성교.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에서 졸아도 총살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신격화된 겁니다. 우상화 작업을 해서 북한 동포들이 세뇌를 당하여서 신으로 그렇게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도 이 주사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주사파가 많으냐?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김일성 교는 이게 우상 종교다. 신이 아닌데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 방문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겸손하게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질투를 느끼고 이 유대교가 위기감을 느낄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러나셨다가 두 번째 입성하셔서는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어버리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회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회랑을 솔로몬 회랑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회랑, 왕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 태양을 피하여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곳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백성들이 모였고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들이 허락했던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매매를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들이 허락해 놓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못하도록 네가 금지하느냐? 무슨 권세냐? 누구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았느냐? 네가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 랍비냐? 너 랍비도 아니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목사 안수 받았느냐? 강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느냐? 누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주었고 권세를 주었고 너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고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무슨 권세를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아니하는 세례를 그가 베풀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장로들입니다. 요 세 부류가 합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이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입성하실 때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입성하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판을 엎어버렸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랍비들만 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판을 엎고 네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들이 말입니다.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슨 의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품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를 받지 않느냐?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오래란 메시아를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 하는 모든 그 메시지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을 주면 그럼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안 받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다르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으로부터 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 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 이 참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랬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겁없이 담대하게 당신이 그죠?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말을 선포한 것,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답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이 전체 흐름에서 초점은 권위입니다. 권세.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 풍성할 때 사람들은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수많은 강의들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한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 강의 중에 몇 번 운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그 실력이 느껴지니까 압도가 되지는 거예요. 압도가. 맡은 분야에 탁월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권위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사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한병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재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 경건 예배에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한병기 목사님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딱 서면 제 느낌이 보니까 참 강단에서 딱 설교를 하시는데 얼굴이 빛이 나시더라고요. 맑으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북한에 이제 사모님을 두고 내려오셨는데 재혼하라는 많은 권유들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시고 목회에 전념하신 분이신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얼굴에서 이 빛이 나더라고, 광채가 나더라고.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이 빛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거죠. 실력을 갖추면 좋겠지만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성도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거기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권위는 영적 권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금은 포스트 저희 후기 현대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선생님이라고 그냥 존경을 받는 시대 아닙니다. 교수님이라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지금은 안에다가 신부님이라고 이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직원이 몇 분 그렇게 이제 보다가 지금은 안에 왜 신부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신부님이라고 꼭 님자를 붙입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스님이 지금 나는 쓸 때 쓰라고 적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권위가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냥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고유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 그림에는 뒤에 보면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신적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시면서 그냥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중풍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즉시로 중풍병이 떠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능력을 획득하고 능력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 보시면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실 수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심판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말씀하실 때 원래 갖고 계신 능력이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게 또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확정되었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실제로 살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도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죄짓지 아니하고 성도가 거룩하게 살게 될 때 그때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전도하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거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 주님의 생명,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과 함께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지금 이 시대는 목사라고 해서 그냥 고개 숙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렇게 한탄할 때가 아니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획득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유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고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말씀을 봅니다.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고유한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기도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법. 여기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남기고 떠난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너희들은 원래 고유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리를 획득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두고 여러분 아프시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부분에 안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 돼도 뭐 내밖에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제일 확인하기 제일 쉬운 방법, 남에게 안 들키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 문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부터. 감기 걸리시면 판필은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그렇다 또 이 목사님이 또 약 먹지 마라 하네. 그건 아닙니다. 약도 드시지만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했는데 감기점이야. 감기점이야. 예수 말씀을 믿고 나에게 가장 크고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받으라는, 권세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위가 나타나면 예수 이름에 문제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뭡니까 그러면? 네, 믿음의 부족이죠. 기도의 부족이죠. 성령 충만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재주가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주님은 방법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권위를 받으라. 권세를 받으라. 네 자신부터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한번 씨름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사도 주셔서 능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짓밟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목사라 그러면 존경하고 장로라 그러면 존경하는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해도 되지만 이 시대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시대구나.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권위와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거룩과 능력이라는 이 두 부분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요일마다 거룩과 능력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